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역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인,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또 사실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리즈를 쭉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30절. 자, 말씀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메시지 흐름 한번 쫙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자, 영어로는 뭘 한다고요? Unrequited. God's unrequited love. 하나님의 짝사랑, 짝사랑. 보답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되진 그 사랑이 결국 지금의 나에게까지 지금 쭉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 누굴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 자신들에게. 이 사랑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짝사랑은 성립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짝사랑은 반드시 성립이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짝사랑.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 사랑을 받아놓고도 뭘 한 네 가지를 몰랐다 그랬죠. 원죄가 뭔지를 몰랐고,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고, 메시아를 오해했고, 전도 선교의 실제적인 그런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노예의 포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계속 그 후대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지 할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끊어진다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가 노리는 거 바로 그거거든. 어른들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운동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건다. 그건 틀림없이 사단의 그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게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고 답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짝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어주는데 이들은 계속 도망을 가. 세상으로 가고 우상 숭배 쪽으로 계속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서 막 때렸다 그랬잖아요. 돌아오도록.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 메시지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구원에 대한 증거를 내가 분명히 갖고. 구원의 증거가 뭐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막연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다, 분명히 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죠?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통과된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응답도 없고 모든 삶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신앙의 삼원색. 신앙의 삼원색.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뭐가 일어난다? 역사 일어나. 누굴 믿어야 돼? 믿음의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왜 한 달 동안 직장 가서 힘든데 막 별소리 다 들으면서 왜 직장을 다닙니까? 그래요. 돈, 월급 받거든. 그걸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별소리 다 들으면서 왜 참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무 소리나 하고 참습니다. 사랑의 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뭐든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내가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원하는 건 모든 건 내가 다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그 심령으로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수고. 이게 신앙의 삼문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삼문색에 축복을 누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말씀 안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적은 교회였어요. 3주 만에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교회가 되기 전에 누구를 그래요? 그 지역을 감당했던 누구? 제자 찾아 세웠어요. 자기 규례 가지고 3주 동안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분명히 됐다니까.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 탁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완전히 바울을 잡으려고 한 바울이 야범도주였거든. 이들을 확실히 세우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인도해 간다고요? 하나님 인도해 가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정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복음이 말로만 이들한테 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했다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델 됐어, 모델. 그 아가야,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 소문났어. 각처에 소문나 버렸다니. 교회가 복음으로 소문나면 부흥은 금방 쉽습니다. 소문나 버려야 돼. 뭘로 소문나요? 엉뚱한 거 소문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소문나고, 기도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우리 교회는 대학 사이가 아니까 대학 청년운동으로 소문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을 올라온 애들이 다 이 교회로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주동해가지고 토요일날 머리 맞대고 나와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문화사역을 통해서 대학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저들의 필요가 뭔지를 필요가 뭔지를 체크해가지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놔야 된다니까. 찬양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미리미리 콘티 쫙 짜고, 그렇죠. 세 가족이 왔을 경우에, 그렇죠. 가능하면 모르는 찬양 한 곡씩만 해. 두 곡씩 하면 안 돼요. 한 곡씩만 딱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 쉬운 찬양 쫙 부르고. 이게 항상 그런 배려 있어야 된다. 처음 온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곡을 딱 복사해가지고 딱 갖다 안내해주고, 그런 준비들,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다 교회 부흥에 다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다니까. 소문났어요. 이들은 뭐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을 걸고 했냐? 그렇죠. 주를 믿었다니까. 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래, 어리석은 인생.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이 말이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 지혜로운 인생이 세.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뭘 위해서 사는 인생?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이런 인생과 만남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미래를 딱 설계해 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번 주 어디까지? 그래요. 화요일까지, 어제까지 선포됐던 우리 강단의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 메시지 흐름만 잘 타도, 그렇죠.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쭉 가보세요. 메시지 흐름, 강단 메시지 흐름 타는 사람하고 흐름 타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완전 갈라져 본다니까. 자, 보세요. 거기에 또 연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뭔가? 십자가 지려고 오셨거든. 자, 서론해 봅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십자가.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려고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십자가의 의미들이 나에게 적용될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십자가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능력이 바꿨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완전 해버렸어요. 완전 봉합해버렸다니까. 십자가를 완전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냐? 그렇죠. 고난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영광과 승리와 능력의 십자가가 돼요. 우리한테는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십자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완전 승리하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버렸죠.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십자가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냐? 가상 실현 속으로 들어가면 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가상 실현의 의미들. 가상 실현이 뭔지 알죠? 가상 실현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니까. 자, 간단하게 확인해.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자 34절에 첫 말,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첫 하신 말씀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 예수님. 저희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하신 첫마디 고백이라니까.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누굴 놓고 한 소리죠? 강도. 그렇죠. 굉장히 악한 짓을 했던 이 좌우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를 막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저주했는데, 한쪽 편 강도는 뭐랍니까?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뭐라고? 우리는 마땅히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하는 마땅하지.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뭐랍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날 보라 구원.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럼 요한복음 19장 세 번째 말씀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누구 사랑하는 제자 누구?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 물론 자기 모친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뭐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기는 효도를 못하고 가지만은 자기 제자 누구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마지막까지 무엇을 다 하고 간다? 그래요. 자녀의 의무를 다 하시는 그 모습. 내가 오늘 죽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네 번째 메시지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누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하나님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는 사건. 이 엘리 남악 사막다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가상칠은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뭐라고 해야 제자들이?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얼마나 사실 그 40도가 넘는 그런 사막 그 위에 얼마나 덥겠어요. 뭐 핏방울 땀방울 다 흘렀는데 얼마나 목이 갈증이 심하겠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뭘 직접 말씀한 거죠? 인간의 고통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체율. 몸소 뭐 하신 거예요? 직접 겪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로 당해야 할 고통을 직접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다니까요. 체율이라 그래요. 체율.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져야 할 죄값, 저주, 사망권세, 지옥권세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건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메시지인지 다 이 보통만 다 이루 테텔레스타.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러시면서 뭐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 그렇죠?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딱 전달해 주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뭐가 있다. 천국 영원한 영생하는 인생으로 된다. 우리에게 이걸 딱 선언해 주시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그 내용이 가상치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일곱 마디 속에. 시간 날 때 이건 깊이 묵상해 볼 필요 있다니까. 보통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라.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신 고난의 십자가. 자, 이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난의 십자가. 세 번째, 회복의 능력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자, 고난의 십자가는 자, 뭘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사탄과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사탄, 영적 문제 완전 마침표 찍어버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영적 문제 해결. 그게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사망의 세력을 좀 사단을 박살내버렸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해결한 건 뭐냐? 원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원죄와 모든 저주 문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저주 문제 완전 끝.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를 유월절 언양의 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는 순간에 뭐가 모든 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는 놀란 일.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대속물이 됐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기 온 거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느니라. 원죄와 저주를 끝내버리는 그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뭐하는 완전 살리는, 그렇죠.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남으로 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완전히 뭐하는 살려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했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자, 고난한 십자가 속에 감춰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문제 해결. 이 십자가가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6장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의 십자가. 다섯 번째, 자, 이 고난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뭐요? 단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십자가,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버린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이게 십자가 첫째 고난에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능력. 창세기 3장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십자가. 세 번째는 뭐냐?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완전 능력을 회복하는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생긴다. 이때부터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생기.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죠.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능력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능력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완전히 뭐예요? 허는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십자가다. 에베소서 2장 14절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죠. 인간과 인간 간의 원수 관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능력의 십자가. 자, 세 번째,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세상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다.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다.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냥 얻어 터지는 그런 고난만 당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고난을 통과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모든 걸 회복시켜 버리는 모든 묶인 거 풀려 버리고 잡힌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능력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 육신적인 것은 죽고 영적인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자,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영적인 것이 완전히 살아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 그렇죠. 땅의 것은 없어지고 하늘의 것을 딱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렸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중심을 뭐냐? 전도자의 바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이 능력의 십자가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어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져라 그러면 좋아해, 싫어해? 아,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져야지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질라 그래요. 그 바보예요, 바보.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얼마나 먼저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죠. 대신 지고 간 사람 있죠. 누구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무슨 아르마테 요셉이란 말이 나옵니까? 아르마테 요셉은 누구예요? 예? 그렇죠. 자기 뭘 제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무덤을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 좋았어. 용기 좋았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답했다는 자체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멋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은 그래서 모든 것을 뭐한 고백이냐? 완성시키는 완성. 하나님의 구약의 은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고백입니다. 완성시킨 고백. 십자가사에서 하신 예수님의 고백은 구약의 은을 완전히 완성시킨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 모든 이 십자가 사건 이게 다 예언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거든. 이게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변은 뭐 한다고요? 익을수록 뭐 한다고? 고개를 팍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 고백하고 있죠.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 전도자 바울은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바울에게는 뭘 집어넣었어?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어요. 질병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남의 질병은 잘 치료해주면서 바울은 자기 질병은 치료 못 받았거든. 자기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루에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아, 그렇지. 네 몸에 사단의 가시를 줬는데, 그렇지. 그게 없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너는 자고해가지고 뭐한다? 교만해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 지속적으로 쓰시려고.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연약해야 주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모자라야 주 앞에 무릎 꿇지 모자라지 않으면 무릎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제할 십자가는 과감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남한테 밀어주면 내가 딱 자원해서 지세요.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당당히 지라니까.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후에 일어날 소망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맺혀질 열매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듣게요. 그렇죠. 씨를 뿌려도 자 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지 당연히. 콩 나는데 콩 심는데 판나는 법 없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지. 말씀을 심으면 분명히 말씀에 따른 열매가 오게 돼 있다니까. 중요하잖아요. 다른 계속 세상 것을 계속 내가 계속 각인시키면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말끝마다 불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불신하는 줄 아세요? 말끝마다 불신하는 사람들 뭘로 가득 각인돼 있어? 그래요. 세상 것을 가득 각인돼 있어요. 시간은 나면 뭐합니까? 세상 것을 계속 접속되거든. 그러니까 또 말끝마다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다. 이 사무엘이 왜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사무엘은 뭘로 가득 찼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사무엘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이만 젖대자마자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되다 보니까 말한 것마다 다 뭐야? 이게 다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갖다 하나님 뭐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궤 곁에서 눈만 뜨면 성경 들고 다니면 성경을 봐야 돼. 틈을 안 줘야 돼. 틈을. 세상 염려 걱정을 틈을 안 줘야 돼. 무조건 성경.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집중이 되거든. 내가 반드시 한 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잡고 그렇다면 어느 때 성경 읽을 것이냐? 자, 차 타고 갈 때 뭐 할 때 틈새를 활용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딱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해보시라니까요. 물론 처음에 안 읽는 성경 읽다 보면 막 졸음이 막 쏟아지지. 졸음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뛰어넘다 보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통과해야 돼. 통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해 주는데 다 이뤘다. 이 말씀 하나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끝.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 저주, 사망, 모든 미래 문제까지 싹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두 가지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단 요 가상실은 있죠. 요걸 한번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묵상해도 성령 충만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특별히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시고 둘째는 우리 대학 놓고 기도하시고 개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놓고 우리에게 붙이는 그런 영혼을 놓고 여러분 가정 이건 당연히 가정 놓고 이게 기본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영혼을 놓고 계속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만 말해주면 돼요. 예수 십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또 3일 밤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수요 이 밤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 대표적인 바로 케이스가 가상실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었음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해결해야 할 창세기서 3장 저주를 끝냈고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해서 이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줌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모든 빛의 망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자로 남은 3일 동안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33 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이는 데 힘을 써서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어떻게 대학 청년들을 살릴 것이니 머리 맞대고 기도하는 그래 문화 사익을 위한 전략들을 꾸며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도 기획하고 하나님 모임도 기획하고 찬양도 기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 직장, 교회 모든 현장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